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십시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의 몸 든든하고 빈궁한 사후에 지는 죄악을 버리려고 주께로 가니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품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도로 헤어나와 평화에 나아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373장 찬송하십니다. 373장.
밤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수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라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나 믿음 주소서. 아멘.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458장입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97장 찬송하십시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지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가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푸른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날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넓고 빛난 천국에 하루 영원 들어가겠니.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니.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노브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피해서 숨어볼까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이 사울왕의 목자장이 있었습니다. 왜 이방인인 이 도액이 사울왕의 목자장이 되었는지, 그곳의 관리 책임자로 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를 눈치챈 다윗이 이 노브 땅에게도 또 아히멜렉에게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해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배가 고파서 진설병만 얻어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렇게 도망가서 어디로 가지요? 가드 왕에게로 찾아가게 되십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해 갔는데, 그곳에 있던 신하들이 자기들의 영웅인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또 사울 왕의 사이가 됐던 그 전설적인 인물이 다윗이 찾아왔다는 것 때문에
난리법석이 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땅에 정탐하러 왔는지 우리를 정복하려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잘못하면 우리 도성에 피바람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그렇게 왕에게 알리게 되죠. 사실 다윗은 권력 투쟁에 그저 패배자가 되어서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김정은의 그 형, 이복형 누굽니까? 김정남이가 죽을까 싶어서 동남아로 전전하다가 결국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당한 것처럼 어쩌면 이 다윗도 이 사로왕의 첩자들에 의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신세인 것입니다. 결국 이 가드 땅에도 안심할 수 없고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다윗이 그야말로 미친 척하다가 이 아기스 왕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천시만고 끝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의 꼴짜기로 도망갑니다. 정말 갈 곳 없던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둘람이라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피난처, 도피처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영토로서 베들레헴 땅에서 약 아래로 20km 정도 사해 근처에 있는 그런 평평한 지역입니다. 근데 아둘람 동굴은 그 아둘람 지역의 산 쪽에 있는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큰 동굴이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곳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이 걱정할까봐 싶어서 연락을 취했는지 갑자기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몽땅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졸지에 다윗이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 뒤주다가 됩니다. 그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400명 가량이더라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1절 2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외롭지 않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도망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아내 살인범으로 누명을 덮어쓰고 경찰에 쫓기는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누명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외로운 투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명수배자가 되니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자신의 선함과 억울함을 헤아려주는 몇몇의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누명을 벗게 된다 하는 그런 영화죠. 다윗도 몹시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을 걱정해서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어서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왕의 사해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됐을 땐 정말 가뭄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그 아버지 이새와 형제들이 춤을 추고 덩실덩실 정말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울왕의 정적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잘못하면 다윗의 가문이 쑥대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왕이 이 다윗을 찾으려고 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안으로 그렇게 찾아와서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도 이곳에 살 수 없겠다, 안전하지 못한다 싶어서 지금 다윗을 찾아서 이렇게 왔는지 모릅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생각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은 요단강을 지난 동편에 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다윗이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모압 왕이 얼마든지 다윗을 해할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기 민족 중에서는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도울 것 같지 않은 사람 이 모압 왕이 자신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 요새를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안 도와줍니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분은 나의 피부치고 친척인 것 같은데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내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관련도 없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나를 돕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것 같고 착한 성품일 것 같은데 교회 안 오고 안 믿어요.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인데도 전도하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압 왕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정말 도와줄 수 없는, 어쩌면 이스라엘과 적국 관계인 이 모압 왕이 도와주는 은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에서 오늘 설교하려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인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니까 고통당하는 자를 공감하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이 갖춰야 할 인격과 덕목이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찾아온 사람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지금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찾아온 것 아닙니다. 큰 부자나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옹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왜 왔을까요?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자신들을 돌봐달라고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어쩌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봐줘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자기 홀몸으로 지금 도망치는 것도 힘든데 다윗 자기 코가 지금 석자 하나 빠져 있는 판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러면서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 아둘람 동굴이 편하겠습니까? 이 많은 400명의 사람이 동굴이 아무리 커도 그렇지 그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이 400명을 뭘 먹고 그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낼 수 있겠어요? 사울왕에게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신세, 가등 앞에서 살려고 미친 척 연기했던 그 신세,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지금 이 도망자의 환경인데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고 내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편에 당신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단 말이오 하고 역정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가난과 환난과 아픔과 분노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있더라는 거야.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성품이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핀란드의 작가이며 시인인 리네 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가장 아름다운 시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버리지 않는 사람만이 스스로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비록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뭐가 해서요?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너무 고난, 괴로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나는 모른 척 할 거야. 외면할 거야.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나보다도 더 고통당하는 사람,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이런 사람 아닐까요? 나도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오갈 데 없는 처지인데 당신들이 왜 오냐고. 이 원통한 자, 이 환난 받는 자, 이 빚진 자들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는가 보다.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용인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되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무식하고 미혹된 우리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육체를 가지면서 연약함을 느꼈기 때문에 저 인간들도 얼마나 연약하냐, 얼마나 무지하냐, 얼마나 어리석냐, 그걸 충분히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측은히 여기시고 동정하여 주셔서 긍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소연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돈 많고 권력 있고 잘 나간 사람에게 하소연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눈치 보며 살 것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 당한 자의 친구가 되어줄 줄 알고 그들을 돌봐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인이 갖춰야 할 덕목은 뭐냐?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 공경과 형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 아둘람 동고에서 식생활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뭐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없고요.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에 기름과 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꼼짝없이 앉아있다가 다 굶어 죽잖아요. 400명이. 그래서 결코 여기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이 수백 명 있다 보면 사로왕에게 기회했으면 여기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가요. 근데 그 땅에서 가서 이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를 그렇게 정중히 부탁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쫓기는 신세, 갈 곳 없는 처지잖아요. 다윗이야 혈기왕성한 젊은이지만 그 나이 많은 부모들이 언제까지 다윗을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좀 돌봐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과 애굽의 기근이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을 최고의 좋은 꽃가마 같은 수레로 모시고 내려오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조차도 다 살려주고 용서해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봤던 요셉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그 형제들에 대하여 원망과 상처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부모 공경과 형제 사랑을 내 생각과 의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바라보는 눈과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섭리와 믿음의 눈을 본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갈 수 있고 진정한 부모 공경과 형제 사랑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앙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모압 왕에 와 있습니다. 모압 땅에 와 있습니다. 인자하 모압 왕의 배를 통해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사울 왕과 군사들은 요단강을 건너 이방 땅인 모압에 올 생각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좋은 피난처 안식처인 요새에 가 있게 됩니다. 4절 보세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거나 쫓겨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죽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숨을 곳을 찾아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너무나 좋은 피난처에 딱 숨어 있는데 걱정 없이 부모님하고 자기를 따르는 400명하고 요새에 딱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선지자 가지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기 좋은 피난처 요새 있지 말고 당장 유다 땅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하고 온 거예요. 선지자 가시 스스로 찾아왔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 일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유대 땅에 살면서 죽을 고생하였고 사울왕에게 지금 쫓겨다닌 신세였지 않습니까? 어디 피할 때도 마땅찮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안전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단창을 들고 서슬퍼러 그런 눈을 떠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곳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항의를 하고 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사울왕이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곧 죽을 것도 아니고 사울왕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다윗을 환영하고 받아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거나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아요. 그냥 너 모압 땅 그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지금 사지의 땅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일이가 지금 북한 군사들을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저 사지의 땅으로 지금 보냈잖아요.
그 뭐 김정은이가 그 북한 군사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겠어요? 오히려 그 군사들 보내가지고 그 돈 다 착취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다윗을 사제의 땅으로 보내서 죽으라고 그렇게 내몰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겠어요? 이 선지자 갓의 명령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해요. 즉각 순종한 거예요. 두말하지 않았어요. 반문도 머리를 흔드는 회의적인 반응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들어간 거였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나아간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백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랄 때 그 뭐 어떤 변명이나 항의를 했습니까? 즉각 순종하고 갔잖아요. 뭐 그 안에 사라하고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사라하고 의논했다면은 자기 배에서 고통받고 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하면은 막 정신 나간 영감이라고 울고 부고 막 말렸을 거예요. 막 고래고래 가음 지르면서 날 죽이고 데리고 가라고 막 그렇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 약한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순종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의논하지 않고 종 며칠 데리고 그냥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산 왔을 때 종들도 산에 못 데리고 밑에 있으라 하잖아요. 종들 같이 데리고 올라왔다가 이삭을 붙잡아가지고 칼로 목 치려고 하면은 종들이 이 주인이 미쳤는가 보다 치매 걸렸는가 싶어가 말렸으면 그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는 거잖아요. 3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캄캄한 동굴로 들어가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순종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그 다윗이기에 즉각 순종하고 간 거예요. 우리는 이걸 두고 절대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방인의 땅 모압에서 편안히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니에요.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시아의 가문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의 과정으로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에게 어떤 약속을 지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정표가 없어도 그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신앙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때는 설교자를 통해서 던져지는 그 메시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붕 위의 참새처럼 외롭지 않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데 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이 갖춰야 할 신앙 자세, 고통당한 자, 환난당한 자, 외로운 자를 공감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 공경,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 절대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 갓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면 선지자 갓을 통해서 행복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불러보십시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참새 같은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외롭지 않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고 또는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않은데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신앙 덕목과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고통받고 환난당한 자를 공감해 줄 수 있는, 품을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 경경과 형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힘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